네, 오늘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열왕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기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여러 가지로 기록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자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극소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역대기의 기자는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성전 건축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맡겨서 솔로몬이 7년 만에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 집 하나 짓는 게 어려워요. 집 짓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집을 완공했을 때 그 기쁨은 참 대단한 거죠. 저도 뭐 비전센터 크지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한 2년 만에 지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7년 만에 지었고, 그 뭐 규모가 엄청나고, 그 재질들이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기쁜 만큼, 아니 솔로몬보다 훨씬 기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봉헌식을 하는데 구름이 임하고, 그죠?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렇게 끝이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몇 장을 읽으면 돼요? 8장. 오늘은 딱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8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는데, 이 8장은 앞에 있는 부분은 기도고, 그리고 마무리를 뭘로 하냐면 축복으로 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54절부터 6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복을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축복,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졌죠? 백성들이 졌습니다. 백성들이 노역을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힘썼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그 모든 공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 뭐 마땅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여러분, 그 술집을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이잖아요. 무슨 이방 신당을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복의 기회이긴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복을 보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장합니까? 그건 아니죠. 또 보장해 주는 건 하나의 기회와 통로는 되지만, 성전 건축을 하면은 무조건 복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이 솔로몬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뭘까? 진정한 복이 뭘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진정한 축복,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축복이다. 오늘 56절에 보니까 원전은 이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제단에서 일어나 55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데 우리 5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좋은 약속,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약속하신 좋은 것들, 이 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을 누리는 거, 태평성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태평성대. 편안하게, 그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축복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뭐가 축복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뭐가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느낌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느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복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운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행운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운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게 행운이에요. 마치 네잎클로바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잎클로바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좀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저는 네잎클로바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즘 뭐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만 네잎클로바를 막 찾으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다. 그리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복이 지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네잎클로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돌예배 제가 또 돌예배 인도 안 합니다. 제자 훈련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돌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사회자가 이제 뭐 이렇게 퀴즈를 내고 그다음에 번호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못 받았어요. 그 제가 나 왜 이렇게 복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못 받으니까 끝나고 나면서 그 좋은 거 하나 또 선물 주더라고요. 그게 복이지 뭐. 그죠? 근데 우리는 행운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벌써 교회도 뭐 그냥 교회가 크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도 넓고 이런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 참 좋다.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들, 뭐 월세 그런 교회 보면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도 보면은 그래도 참 좋은 차라도 끌고 다니고 좋은 직장에서 사업 잘하고 돈이 많아야지 그분 참 복 받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지, 그게 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그런 면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약점. 모교회에 제가 그 대학생 때 교사했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직업이 이렇게 열쇠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열쇠 만들어 가지고 부자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니까 또 열쇠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예요. 보면은 열쇠 만드는 분들이 다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거든요. 안 되니까 막 연탄 가게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장로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장로님 복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뭐 신앙도 없고 그런데도 그냥 뭐 괜찮게 살고, 그 다음에 돈 좀 있고 그렇고, 또 출세하면 그 사람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안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어요? 네, 형통했죠. 복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형통해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그 결과를 형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을 하실 때가 요셉이 총리 됐을 때예요? 천만에요. 출세했을 때예요?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노예, 포디발의 집에 노예였을 때 형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읽어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하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바로가 주관한 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 자. 이때가 노예였을 때.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그냥 끝나요.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냥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걸 that's it.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복은 내가 국무총리가 되면 복 받고 노예면은 복 덜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뭐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집에서도 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늘 숨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니 뭐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그럼 성경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확신하는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두 번째,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뭐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저주할 권한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싫고 아무리 그 사람이 밉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몫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축복합니다. 5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관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뭐해요? 축복하는 솔로몬.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왕이 그가 다스리는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데 뭐를 축복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축복해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간구하죠. 쉽게 말하면 뭐 축복이라는 것도 되지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매일 양식을 주심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양식이에요. 오늘 양식 사실. 내일 양식이 아니고 오늘 양식만 있어도 우리는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양식이 아니고 200년 살 양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이라고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참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물질적으로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건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래도 물질적으로 중산층 이상이다.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네. 우리 교회는 참 진짜 와. 나는 중산층 이하로 산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해 보면 전 세계에 하루에 1달러 얼마죠? 1,100원, 1,100원으로 사는 사람, 한 가구가 1,100원으로 사는 인구가 몇 명? 10억이에요, 10억. 10억 명이 플라스틱 그 바가지 양동이 메고서 그 몇 시간 걸려가지고 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막 진흙덩이 그 거기서 물 조금 나오는 거 그거 그냥 길어다가 먹는 사람들이 몇 명? 10억.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물 길러 와가지고 세수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상. 그런 사람들은 에쿠스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수도만 틀면 그냥 콸콸콸 물이 나오고 막 겨울에는 뜨거운 물 나와가지고 디고 막 손. 그게 우리 인생 하나님. 근데도 여러분 그거 감사해요?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화장실은 이렇게 좁냐? 하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그거보다 조금 괜찮아가지고 하루에 4달러 한 5천 원 정도 되죠? 5천 원 버는 사람들이 30억. 그게 30억이에요. 5천 원.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한 15만 원. 그렇게 한 가족이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30억. 하루에 16달러, 2만 원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억. 하루에 4만 원 정도, 한 30달러. 그 정도 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한 100만 원. 여기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뭐 80만 원 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막 헬조선 그러잖아요. 예? 천국이에요, 그거 사실은. 그 사람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러분 중에서 80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물어봤죠. 나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라.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 왜 그래요? 늘 비교하니까. 잘 사는 사람 보니까. 상속제 뭐 얼마 2천억을 낸다.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나는 복받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의 이 병든 생각이에요. 병든 생각.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 일용할 양식 하나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순종할 것을 다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 할 것을? 순종할 것을. 61절이죠. 6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하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늘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는 것이 복인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답 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축복은 뭐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할 때 있죠.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내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복이라는 것을 신명기 28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뭐예요? 축복의 장. 우리는 축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떡 받고 그러시 막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저자가 말하는 축복은 뭡니까? 28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려니. 그 다음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은 순종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킴의 결과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욥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모든 걸 갖춰서 그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솔로몬이 훨씬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욥기 1장에서의 욥은 다 망했어요. 물론 이제 1장에서는 아내만 남아있죠. 근데 나중에 아내도 도망가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1장에 보면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갖춘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거보다 한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BC 한 2000년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족장 시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막도 없습니다. 아직 성막도 지어지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그는.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 자식이 잘 됐느냐 안 돼, 이러한 하나의 현상, 그것을 복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복의 한 현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순종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입니다. 일용의 양식 먹을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 감사하는 저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